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기대 안에 기대 안에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이 우리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난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오후 프라임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큐티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살길 원하고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먹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희 반에는 전교 1등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공부만 1등했던 것이 아니라 성품도, 친구와의 관계도, 선생님과의 관계도, 노는 것까지도 전부 1등이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1등했던 친구는 저의 간절한 노력과 정성에 힘입어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었죠.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제게는 저도 이 친구처럼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시험만 봤다 하면 1등, 저는 시험만 봤다 하면 성적표를 감추기에 바빴기 때문이죠. 그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동안 옆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지켜봤는데요. 정말로 신기한 것은 그 친구는 수업 시간 내내 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조는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워낙 잘했기에 선생님들이 터치하지를 않은 것이었어요. 한 번은 시험 기간에 그 친구와 독서실을 같이 갔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독서실 내내 잤다.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증거물로 침 묻은 문제집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봤습니다. 그 친구는 1등, 저는 성적표를 가렸습니다.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례를 무릅쓰고 공부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 친구가 웃으면서 한 권의 노트를 가져오더라고요. 그 노트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를 보여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깔끔한 글씨체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요목조목 그렇게 잘 정리된 오답 노트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바울아, 난 너보다 공부하는 시간도 적고 너보다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나는 한 번 할 때 최선을 다해 공부해. 그리고 틀린 문제를 넘기지 않고 오답 노트를 써서 정리하고 반복하고 이 노트로 공부해. 명치 한 대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한 문제를 틀리더라도 그 문제를 그저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기록해서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왜 실수했는지, 어떻게 자신은 이 문제를 이해했는지 꼼꼼하게 새기며 정리하며 그렇게 성실하게 풀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공부는 이렇게 하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에게 공부 비결을 배운 후 저는 오답 노트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강하게 고개를 흔드시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워낙 문제를 많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워낙 많은 문제를 틀리다 보니 결국엔 그 친구는 원하던 서울대를 가고 저 역시 서울신대를 갔다는 것입니다. 오답노트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틀린 문제를 반드시 한번 되짚어보며 다음번에는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실수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반드시 맞추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남들과의 차이를 만들며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5단 노트를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는 중요한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트를 만드는 것을 귀찮아 여긴다는 것이에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문제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5단 노트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기억하지 못한 채 또 한 번 그 문제를 틀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미천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유혹과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5단 노트로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을 귀찮게 여길 때가 있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로 흔들리고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자꾸만 멀어져만 간다면 우리가 한 번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요. 시편 150편 가운데 참회시로 불리는 본문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개의 시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참회시, 회개시의 교과서, 정석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피해를 입혔던 당사자에 대한 진심 어린 죄의 용서를, 죄의 고백을 해야 하죠. 그리고 난 후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죄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 아닙니까? 시편 51편은 옆에 보시면 초록색 글자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제라고 부르죠. 표제는 이 시가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 쓰였는지 알려주는 고마운 장치입니다. 시편 51편에도 표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지를 통해서 우리는 시편 51편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과 11장 12장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선 다윗 왕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병사가 암몬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때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때 옥상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밧세바죠. 밧세바는 다윗이 믿고 의지하고 다윗의 충신이자 용맹한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충신의 아내를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아의 밧세바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해버리게 되죠. 이 모든 죄악이 들통나게 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어서 그가 죽임당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욕정을 끊어내버리지 못한 다윗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십계명을 모두 어겨버리는 최악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악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를 책망케 하시고 그에게 오답 노트를 쓰게 하셨습니다. 이 노트가 바로 시편 51편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윗은 오답 노트의 중요성, 다윗은 오답 노트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계획으로만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스킵해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세번역 성경인 시편 51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차마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을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꾸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결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에 이 사랑과 자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1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1인칭 시점인 나, 이 단어예요.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지 않고 다윗 자신이 지은 죄, 다윗 자신이 지은 범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소망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거짓말 치면서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죄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가장 절대적인 권력, 힘을 갖고 있는 이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렇게 자신이 지었던 죄를 은닉하거나 숨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를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자만이 죄된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기서 주께만이란 단어를 직역하면 오직 당신에게만,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지금 시인이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뿐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순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매 순간순간 감찰하고 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자신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죄송스러운 모습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부끄러움, 그러한 우리의 수치를 딛고 당신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순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여러분,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공동번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은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즉 중심과 마음의 의미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중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투호트라는 단어는 은밀히, 비밀로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부 기관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심과 같은 의미 있죠. 이 마음이란 말,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레브 역시 인간의 내부 기관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서 이 마음에서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의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진실해질 수 있을까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참된 삶을 잉태해 주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여전히 오답노트를 정리하는 것을 꺼려하는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할 때 우리의 강팍해진 심령이 새롭고 진실되게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 그 중심을 감찰하시고 만져주시고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빚어가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시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씻을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품어주십니다. 그런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돌아갈 기회,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 다시 한번 오답노트를 꼼꼼히 정리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믿고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나의 마음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했던 나의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은 새롭게 빚어 나아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 삶 속에 말씀의 은혜가 없다고,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하다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이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51편 이 회개시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회개시의 특징을 잠깐 설명드렸을 때 하나님과 피해자에게 진정한 죄의 고백,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51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죄의 고백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직접 피해를 끼쳤던, 피해를 입혔던 당사자에 대한 미안함, 당사자에 대한 죄의 고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아가 이미 전쟁터에서 죽었기에 그에게 직접적으로 사죄할 기회가 없어서 다윗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에서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작 나로 인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버젓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손을 뻗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나의 죄 사함을 받으셨고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근거 없는 확신과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2, 제3차의 피해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과 이런 생각을 갖다가 어떠한 교수님의 논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다윗은 죄를 시인한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를 참회시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의 회개 어디에도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 대한 사과나 용서의 강구는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을 어긴 자신의 법적인 죄만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힘 있는 자들의 위계적 성폭력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법적인 위법 조항에 대한 진위 판결이 아니라 가해자의 진심 어린 회개와 용서의 간청이다.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가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책임, 그 피해 무엇으로 갚으시겠습니까?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회개와 사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죄 용서를 먼저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51편은 그 어떤 시보다 죄 사함을 구하는 그런 간구, 기도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수시로 이런 표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범죄를 씻어주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편 51편의 다윗은 자신이 행했던 죄악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타임머신이 있다면 다시금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할 정도로 간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한 것으로 이 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죄 사함의 간구를 통해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 정결한 마음을 소망케 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말하는 정한 마음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내면에 있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죄악으로 충만한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런 상한 심령으로 매 순간순간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 안에 춤을 추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믿지 않은 친구, 믿지 않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만이 죄악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죠? 오답노트, 회개입니다. 왜 무너졌는지, 왜 나는 이 죄의 유혹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지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찾고 간구하는 심령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